어제 저녁에도 보고 오늘 또 보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어깨를 한번 좀 주물러 드릴까요? 너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적극적인 자세 너무 좋습니다. 찾아가셔서 우리 한번 어깨도 좀 주물러 주고 한번 허깅도 한번 해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조금 우리 자신을 너무 다들 잘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우리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찾아가는 서비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우리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들겨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전하게 저희들을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부족한 것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의심은 무너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오 신실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감지지 전혀 없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믿은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김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랍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수요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도록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초청하며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라마 바이블로 베드로전서 3장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말씀은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휴대폰에 있는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저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 나중에 합심 기도에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시고 소리가 조금 줄어지면은 우리 순장님들은 순장 모임을 가시는데 오늘은 1교구, 2교구 연합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모인다는 거죠. 장소는 1교구가 모이는 장소로 여러분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셔가지고 함께 모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김주모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고 첫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큰 오해에 가장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시는데 오늘 첫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좀 전에 찬양 불렀던 고백했던 찬양 중에 오시실 하신 주 찬양을요 차에서 한번 부르다가 순간 멈추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고 멈추고는 혼자 씩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안 미친 게 없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책을 읽었고 또 살아오신 세월만큼이나 두툼한 각자의 인생이라는 책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에는 마지막 장이 존재하죠. 만약 어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는 인생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보여주겠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안 보고는 궁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궁금해서라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내용에 따라 책의 나머지 부분을 써내려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 마지막을 봤는데 그 끝이 허무요 끝이라고 적혀 있다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불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페이지를 봤는데 정말 그 끝이 영광스러운 시작이요 영원한 행복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슬픔 등은 그 영광을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기쁘게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인생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끝이라는 것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끝, 죽음, 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의 가장 큰 오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질문은 이 땅의 문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미래를 향한 소망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책의 진짜 마지막 페이지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가장 확실한 소망, 바로 부활에 대해 명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마지막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는 첫 번째,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교육을 받고 성전을 관리하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나 영의 세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정말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 경건의 능력은 빠진 신앙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활동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정말 그 안에 담겨야 할 살아있는 생명력과 소망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24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두 가지를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고 하십니다. 바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무엇을 오해했다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할 때에도 25장에 나와 있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계대결혼법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 주어야 한다라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와 모두 결혼했던 이 한 여인은 천국에서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냐라는 억지스러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의 약속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회개와 심판의 말씀은 외면해 버립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만을 취사 선택하여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늘 곁에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합리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또 한 가지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교리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 그 디나미스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적인 활동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저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인생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부활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죽음은 끝이라는 이 세상 오해에 물들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누리며 살아갈까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삶의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기력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문제에 갇혀 있는 그 신앙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오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바라볼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장 굳게 붙들어야 할 소망, 우리의 부활은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오해를 걷어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두 가지의 영적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는 천국은 이 땅의 삶의 연장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잃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결혼 제도가 필요 없는 이유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에 자손을 이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부부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되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렸던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이 땅에서의 아프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때 열리는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소망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나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 나는 그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나는 지금도 그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맺은 이 언약 관계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바로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부문을 통해 바라볼 우리가 살아낼 오늘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은 삶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영광스러운 시작임을 아는 자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부활을 믿는 산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의 분명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력을 맛보는 삶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의 전문가를 자처하던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매일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동사의 현재 시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조상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생생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죽은 문자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았기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라는 그 좁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그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나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산자로서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 27절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저희는 죽음을 향해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이미 시작한 산자들입니다. 이 산자는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아는 자들만이 오늘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며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오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손에 들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결국 이 치명적인 오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능력을 잃었고 그들의 질문은 생명이 없었으며 그들의 삶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두운 오해를 단번에 깨뜨리시고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확실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추측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약속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라고 선언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증되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빈 무덤으로 친히 증명해내신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장 큰 오해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그 가치관과 기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에 갇히지 않고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장 큰 오해를 벗어버리고 가장 확신한 소망을 붙잡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며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신 말씀 한두 가지를 말씀 노트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오해인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소망인 부활을 붙잡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능력과 의미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소망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소망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한 주 우리의 인생책의 모든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오해를 돌아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사두개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저 천국을 소망한다 말은 하지만, 부활을 소망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능히 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해가는 우리의 오늘 또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오늘의 삶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지금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시작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 관계를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한 주 가장 큰 오해를 버리고 가장 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의 가장 큰 오해에 빠져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채 살아가고 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오해하였다 그러는데 그 말은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알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저들이 하나님이여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산 것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 말씀 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여 확실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산 동산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 들어온 정부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국민을 섬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흐르도록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한국교회가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말씀 가운데 바른 복음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부산 동산교회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간절하게 나라와 또 한국교회와 우리 부산 동산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아버지 악한 법을 하나님을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바르게 하나님 공경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가 되도록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바른 믿음이 바른 신앙이 바른 복음 위에 서는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산 동산교회 하나님 미워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말 순종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와 은총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부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과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선포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바른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만 그치지 실천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각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록 주여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포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금 새생명 축제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귀한 영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이 아름다운 이 복된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반기에 되는 모든 일 가운데 성경대학 양육반 또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또 우리 11월 첫 주에 있는 우리 1, 2전도 헌신 예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순종하며 초청하며 복음 전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양육관 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여 또 이 11월 주에 있을 우리 1, 2전도 헌신 예배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순장님들도 우리 방송실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해 주시기 음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그래서 11시 40분 되면 이제 우리 순장 모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10분 동안 우리 순장님들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자손들 위하여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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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온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받고 은혜받고 권세 얻어 주의 사명 감당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기도할
들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리 원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